한 주간 저의 삶 속에서 입에 계속 흥얼거리면서 불른 이게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한 2주 전쯤에 고두빈 목사님이 소개했던 이제 그 CCM 가수의 곡인데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한 주간 계속 흥얼거렸거든요. 용기를 내서 앞부분에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 홍의삭과는 비교하지 말아주시고, 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네, 여기까지요. 예.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러 보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노래를 부르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찬양을 계속 좀 부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치열하고 분투하는 곳이고,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곳곳을 보면 너무나 이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들이 매스컴이면 매스컴, 유튜브 곳곳마다 터져 나오는 거죠. 비방과 비난과 갈등과 경쟁과 술수와 또 사람을 되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수단화하고, 어떤 국익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들을 마치 도구처럼 그렇게 앗아가는 그러한 세계 곳곳에 터져 나오는 전쟁들의 참상을 보면서 더욱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런 세계가 다시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찬양을 계속 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도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꿈꿀 수 없는 곳에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요,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아까 불렀던 곳인데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염소와 같이 눕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이것들을 어린아이가 막 끌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면서 손을 넣는데 다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너무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계죠. 이리든 어린 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리는 이리대로,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개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지난주 목사님 그 주일 설교에서 들으면서 심정이 통하는 한나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을 때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분인나가 끊임없이 괴롭히죠. 경쟁하면서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네가 사랑을 덜 받고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 돼. 끊임없는 경쟁과 견제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삶 속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건 너무 많잖아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너 몇 점이야? 너 몇 평이야? 너 차는 뭐야? 수입은 얼마야? 연봉은 얼마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분내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통받으며 살죠. 교회 안에서도 엘리처럼 왔는데 성급하게 너 술 취한 것 아니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성급하게 판단하면서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그럴 수가 있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판단받고 정죄받습니다.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나다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린 양인데 이리인 것처럼, 이리들이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리인 것처럼,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피해받지 않으니까 늘 나를 감추고 거리를 두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일상,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린 양입니다. 저는 일이에요. 저는 표범입니다. 저는 염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존귀히 여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며 그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모습이요, 이 분당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종종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전임으로 사역하는 교역자와 시간의 파트타임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파트타임 교역자 여러분,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은 시간의 파트타임이지 여러분들이 존재의 파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말하고 하십시오.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시간의 파트지 존재 파트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전임들에게는, 전임 교역자들한테는 파트 전도사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등한 동역자로서, 함께 섬기는 사역자로서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화.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종종 보시겠지만 체육관에서 의자 정리를 한다 이러면 예외가 없습니다. 뭐 연차가 많다고 나는 방송 나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방송을 갑니다. 다들 똑같이 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맡을 때에도 초임 교역자인데 어떤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거기가 장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는 이리 같은 목사님이 있고요,
어린 양 같은 목사님이 있고 표범 같은 목사님이 있고 염소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보시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개성에 맞게 현장 속에서 그 다양성을 가지고 또 함께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로 또같이 문화죠. 뿐만 아니라요. 오늘 좀 교회 자랑 많이 하네요. 저희들 안에도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순장반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이 우리 교구에는 이걸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료들을 다 공유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주제니까 이거를 할 겁니다. 하면은 서로 막 올리고 다 봐요. 내 거는 이게 하고 내 건 비장의 무기야 이렇게 감추고 하는 교육자가 없습니다. 서로 다 쓰고요. 그런 걸 가지고 공유합니다. 좋은 양식이나 소스나 자료나 이런 것 있으면 다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 것이 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나의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장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정말 다양한 주특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배우고 그 풍성함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꿈이 있잖아요. 솔직하고 내 자신이 나 갖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와 다락방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 갖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고민, 기도 제목 서로 나눌 때에 그거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해주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정말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공동체. 정말 내가 이곳에서는 안심하고 나의 참 모습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꿈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이 앞부분을 보면 되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를 기록하는데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쭉쭉쭉. 여러분,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어떠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는 그때에, 그가 다스리는 그때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이 이새의 줄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이성이 발전하면, 우리의 사고가 발전하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이런 합리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가면 정말 나중에는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세계대전이었죠. 수많은 과학 문명과 발전을 했어요. 이성과 이런 과학을 발전시켜서 많은 문화와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 이성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곳에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우리의 수많은 어떤 인물들 중에 저 리더를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역사가 말하는 것은, 영국의 정치인 존 에머리드 에드워드 달버그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역사가 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제도와 방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는 행동 강령을 넘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감동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순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순원 중에 이제 출산을 앞뒀는데 이 집이 대구가 집인 거예요. 이제 근처에서 자녀를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집밥을 만들어 주고 싶었대요. 아기 낳기 전에 숨풍 낳으라고. 뭘 할까 하다가 LA 갈비를 구우셨다는 거야. 다락방 모임할 때 LA 갈비를 해가지고 먹고 힘내서 잘 낳아라. 그것만 만드신가 했더니 물김치, 열무, 알타리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밥상을 해서 먹고 잘 나으라고.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두려움, 그런데 아이가 정말 잘 출산하길 원해서 정말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렇게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인격으로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단에서 이야기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서약서 쓰는 걸로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 강령을 주는 것으로 될까요? 일정의 도움은 되지만 정말로 그런 안전한 공동체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영혼을 어떻게 돕기 위해선 가장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러한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복지재단이나 비영리 단체와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슷한 일을 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구현하는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양이 되고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양이 되고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된다. 저도 성도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저도 은혜가 소진이 되고 좀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이 흐릿해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락 없습니다. 제 안에 사나운 발톱이 나오고요, 제 안에 괴물이 어김없이 튀어나옵니다. 야! 이런 주요. 예,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부드럽고 인자한 행실을 보이면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구나, 이 얘기를 하죠. 예, 성도가 은혜 받으면 양이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사나운 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정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내 판단과 생각이 막 앞서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날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일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너무나 무감해져 있고 예수님과 내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이제 그 주님과의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그 속한 공동체에서 기도 인도를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기도의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기도 인도를 해야 될까? 그때는 뭐 좀 어렸을 때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하다가 본대로 따라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을, 진짜 감동적인 성경 구절, 좋은 구절 하나 딱 읽고 기도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말씀 준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말씀을 하나 딱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어느 구절을 찾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딱 폈습니다.
주여. 예.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아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장을 읽으면서 이 중에서 딱 마음에 꽂히는 걸 가지고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펼쳐진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곳에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잘못 골랐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쭉 읽어가다가 그래도 끝에 한 구절 좋은 게 나오겠지 하고 인내를 가지고 읽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는데 여기서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저의 머릿속에 저의 모습이 생각났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진짜 제 맘대로 막 행동하고 막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지금은 말이 많이 성화됐지만 그때 막 또 말도 거칠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갔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찬양도 뭐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잘한 것처럼 너무 이중적이었던 저의 모습. 밖에서는 진짜 애가 믿는 애가 맞아, 제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나를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참을 울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저를 주목해 봤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하고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는데 내가 학교에서와 교회에서의 너무 모습이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체들이 자신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오늘 나도 내 모습을 너무 보게 됐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결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정말로 가장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한번 이사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자와 또 이리와 염소와 어린 양과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콧방귀를 뀌고 무시를 했을 겁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단 말이야, 표범과 염소가 함께 한단 말이야,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가 아주 당시의 패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투하며 전쟁했습니다. 시시탐탐 위협을 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나라를 침공하고 더 이익을 얻고 할까,
그러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리같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의 정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일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무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꿈을 만났던 이사야는 그것을 전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불렀던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의 2절과 3절의 가사가 이사야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가사 읽어볼게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3절,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이번 주에 만났던 집사님들 중에 이사야처럼 길을 걸어가시는 집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내어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자녀가, 그리고 그 다음의 자녀가에게 기도하는 엄마로서,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기도했다, 정말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의 자녀 잘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다른 한 집사님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 작년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예수님의 조롱과 수치를 내가 받아내는 것, 제가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 어떤 것도 상함이 없고 해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음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외롭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주변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